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훈련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죄가 온전히 깨끗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삼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 그 신앙의 원동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되살아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옛 자아와 옛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매일 전쟁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고 나가고 싶지만 우리 또 한편에는 이것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매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방해하는 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의 원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고요. 믿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바로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모험을 떠난 것과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바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으로 잘 버티고 하나님께 나은 것도 있지만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죠. 결국에는 이삭의 세력과 이스마엘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했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도 있었죠. 고난과 아픔도 있었죠. 그걸 잘 견디고 버텨내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입니다. 지난 도우리교회가 그 작은 기도처에서 지금까지 이 신곡동 성전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리교회를 향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지만 그동안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떠나기도 했고 분란도 있었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 도리교를 향한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지금 이곳 신곡동 선전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기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번 주가 우리 창립주일이었죠. 우리가 이 창립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제 앞으로 허락하실 그 언약과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에게는 바로 신앙생활을,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버티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또 물론 언약과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약속과 기대와 소망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가령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소망이 있겠죠. 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아픔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강박이 있고 집중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중증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받는 시대죠.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요즘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만큼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 도립교회는 그런 분들 향해 그런 시선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 우리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알죠. 그들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도립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 치유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거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막아야 될 부채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좋은 옷 하나, 좋은 음식 하나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할지라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겠다. 이런 시대잖아요. 나라는 점점 좀 부유해졌는데 이상하게 점점 국민들은 가난해져요. 저희 어릴 적에는 저희 나라가 중진국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아이 하나 제대로 케어하고 아이 하나 교육하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재정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신앙의 원동력을 삼고 나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완전히 하나님께 두는 꿈이 있어요. 그에 합당하게 준비될 것이고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한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느껴져요. 연약함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나는 자주 실수할까?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낮아지지 못할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럼에도 죽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변화되기를, 바로 그 소망을 두고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삼는 자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도립교회 오기 전에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 속을 잘 버틸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얘기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시험을, 저는 경찰 준비했으니까 경찰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웃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니고, 저도 그 나이 또래, 어린 시절에는 그 나이 또래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처럼 뭐 진로의 문제, 아니면 뭐 이성의 문제, 아니면 가족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다가 제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정말 맡겨진 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맨날 쓰러지고 제대로 하질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시대가 이제 시간이 계속되니까 제 연약함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가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될 거야. 아마 이런 결단과 마음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소망을 품고 나아갔는데, 당연히 이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자리에서 물론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청년부 활동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제가 사실 실력이 없어요. 그냥 맡기면 그냥 했어요. 실력도 없는데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청년부 회장을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늘상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든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했거든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맞는 길을 보이시면 내 안에 그곳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생길 거라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말씀도 나름 열심히 들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어, 그렇게 나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물론 뜨거울 때는 확 뜨거운데 차가울 때는 확 식고, 이제 그런 게 왔다 갔다 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 소망 때문에 제가 도립교회 오기 전 1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소망조차 무너지니까 제가 도립교회에 오게 된 거죠.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도립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립교회 비전과 언약이 곧 우리의 비전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도립교회가 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는 모든 소원과 소망이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과 소망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 어려움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도립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1000만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도립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만배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 하나님이 명하신 길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능력도 그리고 가진 것도 보시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이것만을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과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를,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과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과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 언약과 약속을, 그 소망을 원동력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을 의심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99.9%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100%가 되지 않으면, 100%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그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작 0.2% 차이인데 하나님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99.9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과 뜻에 따라 정하신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100% 온전한 믿음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 견고하고 강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보면 너무 견고하고 무너지기 쉬운, 무너지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을 보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군사와 백성들은요, 안악 자손이에요. 거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강하고 능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좋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안악 자손과 또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무너뜨리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죄합당할 텐데.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의지한다고요. 병거의 많음과 심히 강함을 의지한대요.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군사훈련을 시키겠죠. 이웃나라에게 군사를 빌려서라도 이 군세를 확장시키겠죠. 전력과 존수를 짜서 좀 더 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죠. 그렇게 무너뜨릴 전쟁 준비를 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좀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모르진 않아요. 삶 속에 경험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도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기도는 하죠. 아버지께 붙잡죠. 주님 방법도 신뢰하죠. 하지만 또 함께 불안과 염려가 같이 오거든요. 그 과정 속에 세상적인 방법도 같이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방법을 더 의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다면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의 사역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두움, 수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언약과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버티고 기어서라도 여리고성을 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번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고 하지만 말씀에는 7번째 뭔가 역사가 있을 것처럼 적혀 있지만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바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요. 도대체 이놈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언제 일어날까? 그 속에 많이 무너지죠. 쓰러지죠. 저는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에 참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요. 연약해 보인다고요. 준비도 안 됐고 부족하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너 여리고성 돌아라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으로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걸으면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우 황당한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말아요. 사실 이성과 상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이 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혹자는 말해서 원래는 돌면서 무너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고, 백성이 소리를 지른 과정에 그게 음파가 돼서 무너뜨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거든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모든 군대가 이미 대기 상태예요. 근데 이 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화살이라도 다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앞에서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미 정탐꾼을 보내고 이미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대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요, 남자들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일 그 시간을 여리고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그들이 많이 넘어졌습니까?
2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들도 물론 나름 1세대보다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세를 뒤를 이어서 본인이 리더가 되었잖아요. 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세의 말도 안 달았던 자인데 과연 내 말을 들을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본인이 이제 2세대 대표, 1세대 대표로서 갈렙과 남아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2세대들이 과연 내 말을 잘 따를까? 그들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에 주님이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성을 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쟁 준비를 해. 칼싸움을 준비하고 전략 전술을 준비하면 내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 기도를 해.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를 믿고 순종할 때 이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먼저 시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원한다면 먼저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를 또 훈련의 시기를 주시잖아요. 제가 졸업을 했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사모님께 가서 저 졸업하는 꿈 꿨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던 말씀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어요. 또 졸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 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우리 계속 졸업을 하죠. 이놈의 광야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광야가 생기고 또 훈련이 시작되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뭐겠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고 나의 왕. 그동안은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내 어려움을 아셔. 주님은 나를 고쳐주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때 깨달아요. 신발을 벗잖아요. 하나님께 복종이란 말이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난 너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나를 돕는 분,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그게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아는 거죠. 아,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 우리를 그렇게 순종케 하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저기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당장에 사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명이 내려도 그거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해요. 돕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할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돕겠지. 이제는 거기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요. 그 바로 최종의 훈련장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죠. 저희 이번에 화요일 날에 양평을 갔다 왔거든요. 평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 5월 달에는 벌써 4번 갔다 왔어요. 하나님 약속의 집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마치 좀 결은 좀 다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여리고성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약속의 집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힐링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성지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곳에 상주하신 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립교를 향한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가서 이제 관리를 하고 혹시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집은 저에게 있어 여리고성처럼 같은 훈련소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순호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막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부목사님 다 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하는 게 없어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 같이 보면서 느낀 거, 경험하면서 좀 느끼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시설 노하우 같은 것도 좀 나름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특히 이 순종을 좀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땅들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힐링과 치유의 성지가 아직 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그곳을 성지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계속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종함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언약과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면은 되겠구나 하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6번을 도는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씻으면 돼요 라고 할 때 6번 들어갔을 때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성경에는 그 역사를 적어놨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이 1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0년 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딱 날짜를 딱 박아놨다. 그러면 우리는 좀 길긴 한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가 있다고요. 언제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전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증거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도리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언제 치유되지? 언제 고쳐지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입술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말씀 주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도 절대로 입술로 선포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그 돌 때 얼마나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의 훈련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양평에 가서 한 일이 또 뭐냐면 이제 고장난 온수기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물을 막 빼야 돼요. 그래갖고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수기 물을 뺐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표시계가 없어요. 그냥 마냥 그냥 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주기가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이제 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물을 받으면 쪼그리고 앉아갖고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바가지에서 물 받아갖고 바켓에 물 담고 꽉 차면 가서 버리고 그걸 한 10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 내내 이렇게 물만 빼고 있었어요. 갖고 저희 계획이 조금 어긋났는데 이제 물 다 나왔다 싶으니까 또 계속 물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도대체 이놈의 물은 이거 물 오늘 안에 다 나와? 아니면 이 물 빼는 게 맞나? 오늘 어떡하지? 나 평생 물만 빼야 되나?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물을 뺐겠어요? 아니죠. 오늘 안에 물은 나오겠지. 오늘 못 빼면 다음에 가면 물 나오겠지. 저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물을 뺐어요. 다만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물을 받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은 오늘 안에 다 나와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물이 나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주님의 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냐? 바로 믿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성을 줬어. 너희 손에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해. 미래 시대로 쓰여진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과거 시대도 아니에요. 미래 시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도립교회 가운데는 영혼육 간에 고통받고 치유받기를 갈망하고 그 소망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도립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예,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이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도립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듯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앞으로 맡겨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계획과 뜻에 따라 부르시고 거기에 받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 또한 아버지께서 시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성취인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내려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비전과 언약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소망까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서 온전히 순종으로 나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